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늘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과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성경 2장 1절에서 10절까지였습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장소는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혼례, 결혼식입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5명의 제자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결혼식 하객으로 초청받아 바로 이 결혼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이 즐겁고 흥겨운 결혼식, 피로연, 식사 그 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상황에 포도주는 주된 음료였습니다. 결혼식 잔치 자리에 메인 음료가 없다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음료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혼주 그리고 하객들에게 모두 당황스러운 일이 됩니다. 특별히 혼주 입장에서, 신랑 신부 가족 입장에서는 이 결혼을 축복하러 온 하객들한테 너무나 면목 없고 정말 미안한, 그리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객들, 찾아온 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차마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두고두고 흠으로 기억할 만한 일이 됩니다. 우리도 결혼식 자리 한 번씩 이렇게 찾고 하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오늘 결혼식 뷔페 때 음식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고기가 좋네 안 좋네, 오늘 음식이 신선하네 안 하네,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빨리빨리 리필이 되네 안 되네, 특히 저 회는 바로바로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하객 버스 안에서 오늘 신랑 신부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오늘 음식은 내가 방문했던 잔치 음식 중에서는 가장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그 결혼식장의 그 잔치 음식은 정말 우리한테는 소중한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옵니다. 항상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이러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들은 정말 제가 지금 막 당황하듯이 정말 그 신랑 신부의 어떤 부모들이나 아니면 그 어떤 신랑 신부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또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지금 큰일 난 상황입니다. 이 하객들은 뭡니까? 포도주 다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더 달라고 고함 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잠하게 빨리 가서 이 상황을 알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의 뭡니까?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식 음식에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혼주나 신랑 신부한테 알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특별히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고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이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봐서 지금 이미 혼주와 신랑들도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고 가장 먼저 알았을 건데 이제 더 이상 혼주들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형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뭐 어디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없고 더 이상 이 상황은 손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더 이상 포도주를 가져올 수 없는 이러한 난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난처한 현실을 말함으로써 예수님과 뭔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4절의 말씀 자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동방예의지국, 이 한국인 입장에서 이, 어머니와 아들 간의 대화치고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대화입니다. 다소 정말 당황스럽게 보이는 대화의 단어들과 그리고 문장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아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꼭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으로 어떻습니까? 잉태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잉태하고 임신하고 출산한 그 체험 그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입장에서 우리가 깊이 이 대화를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에 담긴 대화 속에 담긴 어떤 뉘앙스나 의미들이 좀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또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약 30세 즈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약 30년쯤 전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의 메시지,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마리아, 그 젊은 한 여자에게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아직 뭡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리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신앙 고백으로 화답했던 여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곧 정말 그 자신이 임신하고 그리고 곧 출산하게 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 지구상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이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구주를 자기 뱃속에서부터 품고 젖을 물리며 그리고 키워왔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기 가장 힘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자신의 아들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누가복음 우리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소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엘리사벳이라는 그 친척을 만났는데 그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예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정결 의식을 하러 성전에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어떤 한 분이 와서 또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 기록에는 마리아가 놀랐지만 그 모든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상황을 그냥 우습게 여기지 않고 모든 상황들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런 마리아 입장에서 결혼식 잔치 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 그 대화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체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실 그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대답을 통해서 단순히 무례한 아들이 아니고 이 천지를 뭡니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천지를 직접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자신의 아들 그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 마리아는 한 번 더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어머니는 뭡니까? 다 키워놨더만 저런 소리 한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일반 우리 상식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결혼식 일손을 돕는 하인들에게 당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항아리 6개, 커다란 항아리 6개, 두세 통 든다 했을 때 이때 두세 통 할 때 통이 메트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고대의 어떤 단위를 현대에 이렇게 파악하기 쉽지는 않지만 대충 한 39리터, 한 40리터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세 통이니까 40 곱하기 2는 80리터, 80리터에서 120리터니까 평균 항아리 한 개당 100리터입니다. 100kg짜리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이 항아리죠. 이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100리터짜리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어떠합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우선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아기 가득 차도록 채웁니다. 8절 이제는 떠서 뭡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운 그 항아리의 물, 그 물을 떠서 연회장, 그 결혼식 하객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하객입니다.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 상황에서 명령을 듣고 그것을 따라 직접 움직여야 하는 그 당사자들은 그 하인들에게 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하인들은 뭘 갖다 줘야 됩니까? 물을 갖다 주라고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기억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당부는 마음에 계속 울리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포도주 달라고 요청한 그 결혼식 하객 대표자인 그 연회장한테 지금 그 돌 항아리에서 물 떠가지고 갖다 주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난처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받았기 하긴 하지만 참으로 찝찝합니다. 이 찝찝할 정도가 아니죠. 만약에 사전에 지금 이 결혼식장에 이 포도주 떨어졌다는 사건을 결혼식 혼주나 신랑이 하객들한테 미리 지금 양해를 구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포도주는 다 떨어졌으니 이제 시원한 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전 공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포도주를 가져온다고 지금 연회장은 뭡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이제 포도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연회장 어르신, 이 어르신한테 지금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결혼식의 연회장, 거의 리더격 되는 이분한테 이거 만약에 이런 일을 현실이 됐을 때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하인들하고 그 결혼식장에 있는 그 뭡니까 하객들하고 벌어진 그 갈등들 누가 그거 뭐 뒤처리하겠습니까? 맞죠?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인들한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죠. 상식으로. 예수님 명령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나타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물잔을 들고 가는 저 하인, 특별히 물잔을 들고 가는 그 하인, 결혼식장 분위기 망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다 여러 하인 중에서 마침 왜 내가 하필 또 연회장한테 갖다 주노. 예.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또 이게 뭐 하인들이 계획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하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시켜서 그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참으로 억울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참으로 억울하지만 또 뭐 이게 항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뭐 하인들이 지금처럼 뭐 인권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예, 시키는 대로 해야죠. 8절 뒷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뭐 뒷감당하기 어려운 예측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뭐 순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이렇게 경건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뭐 순종이었겠습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갖다 주라 했으니까 갖다 준 겁니다. 예. 어려운 예측 뭡니까 상황 판단이 빠릇빠릇되는 하인들은 야 오늘 우리 죽었다 아니면 이거 뭐고 이렇게 생각할 거 뭐 어리한 하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 갖다 주고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예수님 명령에 하인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뭐 아무튼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뭡니까? 알더라. 물이 뭘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 사실 기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H2O가 물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적어도 누구는요? 물떠온 하인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제 결혼식은 포도주 부족 사태로 인해서 망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제 오히려 이 상황 때문에 뭐 아무 일도 안 했던 그 누가 칭찬받습니까? 신랑이 칭찬받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기 때문에. 맞죠? 연회장이 9절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야, 정말 좋은 포도주를 뒤에 숨겨놨다니. 보통 사람들 아닌데, 야, 참 신랑 내가 진짜 축복이 저절로 나온다. 예, 예. 오히려 정말 그 새로 가져온 이 포도주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으면 600리터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리터가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600명이 1리터씩 먹어도 충분합니다. 맞죠? 아무튼 오히려 그 새로 가져온 포도주에 대한 어떤 극찬, 신랑이 뭡니까? 옆에 있다가 칭찬을 받은 겁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에서 표현된 이 표적이라는 단어,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사인, 기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표적.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바로 이 결혼식장에서 행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생겼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개념, 우리의 능력 밖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만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결혼식장에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전문가가 뭔가 움직이면 일 처리가 막 순수하게 됩니다. 아마추어들이나 처음 하는 사람이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한 40년 경력을 가진 분이 딱 와가지고 몇 분 딱 일해버리면 순식간에 일이 쫙 처리됩니다. 처음 해본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애썼는데 정말 그 탁월한 그리고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오게 되면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팍팍팍팍 처리가 되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과 그런 최고의 전문가하고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의 전문가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정말 우리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그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변화의 무엇이죠? 원동력, 동력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포도주 사건 뭡니까? 결혼식장에 이 다소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돈 하인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또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의욕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하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비와 눈의 기능과 역할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파종하는 자, 그 농사꾼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뭐가요? 비와 눈이. 그거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무엇을 이룬다고요?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 신약 성경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로 사역자가 바울과 아볼로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고린도 사람들을 자라도록 변화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고린도는 어떤 상업적인 도시였고 그 당시 그 고린도는 우상을 섬기는 데 익숙한 사회였고 향락, 퇴폐적인 그런 분위기가 익숙한 평범하게 보였던 그런 가치 세계의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참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한테 이 도성에 나의 백성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는 그 핵심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심지어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우리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 사역을 담당한 그 사람의 위대함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알아줘야 되죠. 그들의 전도 사역이나 어떤 열정 그리고 헌신 없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은 아볼로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아주 잔잔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것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역량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 인간의 역량에게서 그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아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D.L. 무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스펄전이 아닙니다. 예,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나 부러워하고 또 곧바로 낙심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나한테 적용할 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 그 통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 이제 에베소 지역에 한 3년 이상을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나면서 그 지역 교회 장로들을 다 모으고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리더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지역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그 지역 이렇게 담임으로 아니면 가장 주축되는 장로로서 계속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못 올, 이제는 어떻게 보면 평생 못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심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 정말 아직 이제 저 생각하고 있는 VIP 혹은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족 저 사람 언제 교회 오고 언제 또 말씀 듣고 언제 또 이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언제 정말 이 변화를 생각하자면 우리는 막막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물이 포도주와 변화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의 선한 행위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그 신앙을 하던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속 은혜, 그 피만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돈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순종한다는 것은 실제로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윈윈한다는 사고로서 접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의 시간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힘들어 번 돈이 사용되어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줄여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미혼 청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자 마라,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마음에 터치하셨을 때 믿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현실 속에서 기다리다 보니 결혼식이 계속 늘어질 수 있는, 심지어 이러다 평생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위기가 각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뇌물이나 뒷거래 없이 정직한 거래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 하다 보니까 거래처는 끊기고 영업은 영업대로 안 되고 그런 위험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실제로 현실에 뭡니까? 손해가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사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는 뭡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성경의 하나님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일반 원칙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이성은 뭡니까? 잠시 내려두고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은 뭡니까? 차곡차곡 건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날 그 결과들까지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하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노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네, 하나님 명령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명령에 순종한 뒤에는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았는데 순종하고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늘 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섬기면 왠지 사회에서 덜 떨어지고 내 인생에서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생기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밟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흔들리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뭡니까? 하인들이 어땠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어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었습니다. 정말 뭡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원동력이다. 이 변화의 원동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고 진짜 이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했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면류관을 다 뭡니까? 그분 앞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왜 힘을 줍니까? 아직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아직 못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다소 뭔가 지금은 찝찝하게 한편으로 참 그 두려움이 더 엄습해 있고 이거 하면 진짜 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계속 그 말씀대로 계속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려준 본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명령에 한번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나이와는 관계없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명령들이 있고 구체적인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명령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2장과 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위대한 계명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18, 19,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을 너희에게 분부한 것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만들라. 뭡니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은 두 가지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을 때 그 제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러한 인격체, 그러한 인간상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 그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성, 그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긴 채 우리가 다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그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